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라의 원로들아 주목하여라. 모든 자들 어디 사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라. 너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있더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렸다. 너희 취한 자들아 술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 이제 술은 다 떨어졌고 마시고 싶어도 남은 술이 없다. 내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다. 술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군대가 밀려 들어온다. 사자 이빨, 호랑이 송곳니를 가진 그 군대는 내 포도밭을 황폐케 하고 내 가수원을 벌거 벗겼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다. 약혼자를 잃고서 상복을 입은 젊은 처녀처럼 울어라. 곡식도 포도도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제사장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 밭이 메말랐고 땅이 애곡한다. 밀밭도 죽었고 포도밭도 말라붙었다. 올리브 기름도 구할 수 없다. 땅 파는 농부들아 절망하여라. 포도 재배자들아 가슴을 쥐어뜯어라. 밀과 보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여라. 작물들이 다 죽었다. 포도밭이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어 버렸다. 석류도 대추, 야자도 사과나무도 다 말라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라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의 핵심 말씀은요 2장 27절, 3장 17절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것이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요엘서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제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연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먼저는 왕의 이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점,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칭한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즉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이 이를 언제 쓰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엘은 다른 많은 성경책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고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오바냐, 에스겔, 말라기, 출애굽기 등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혹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엘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으나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죄로부터 회개를 요구하는지 그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요엘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종말의 일을 심판의 날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호와의 날의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묘사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도들에게 중요한 예언서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버지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언급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모두에게 구원이 온다. 이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바울은요, 이 요엘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요엘서는 사도들에게 중요한 예언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번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요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단락 구별 없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요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200회 이상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이 문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 기분에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대변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요엘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요,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에게 그들이 일생 동안 경험해 본 일들 중에서 혹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과 견줄 만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요엘 선지자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가장 오래 산 사람들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이 일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서 모든 후세에게 전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결탄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의견을 취하더라도 지금의 메뚜기 때의 재앙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묵시 문학에서 숫자 4는요, 종말론적인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4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4명의 말 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에스겔에서도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4그룹이 등장해요. 이처럼 4는요, 묵시 문학에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선지서와 묵시 문헌들에서 숫자 4는요, 포괄성과 그리고 총체성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뚜기 때의 피해는요, 이 4절의 말씀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나타난 엄청난 재앙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조금 더듬고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메뚜기 떼의 모습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한 모든 과수들이 말라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밭은 황무하게 되고 땅은 메마르며 곡식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길이 없고 기름을 얻을 길이 없으며 밀과 보리도 사라지니 그동안 누려왔던 기쁨과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이 사건이 어린 처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같이 슬퍼하고 아파해라. 너의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너희는 가슴을 동이고 정말로 이 고통 가운데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슬퍼해야 하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던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예배가 멈춰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만드셨고 이 재앙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추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마실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술에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감각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는요, 영적으로 무뎌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해서 포도가 사라지고요,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게 되어서요, 이들이 원하지만 그 포도주를 찾지만 포도주를 찾을 수가 없어서 술에 취해 있던 자들이 강제적으로 술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던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멈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춰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엘의 메시지가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길을 찾고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이 멈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일어나 다시금 길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